사랑하는 신광의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이 한 주가 더욱더 은혜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9시 전전 집중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 마음에 맡기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평강이 넘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가득한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찬송 같이 부르고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정결케 하늘 내리소서.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내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전히 이 저녁 9시 집중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하시고, 집중하여 말씀 듣고 집중하여 찬양하고 집중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응답의 확신이 가득한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말씀으로 예배하는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믿음의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광의 권속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하는 일들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업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다니는 직장 가운데 하나님 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고 존경받는, 그리고 환영받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하나님 우리 신광의 권속들이, 우리 가족들이 다니는 그 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환우들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12의 혈류병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만졌을 때에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정말 치유의 은혜가,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환우들에게 베풀어지는 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공고한 자들이 있습니까?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찾아가셔서 하나님 그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바꾸어 주사
하나님 그 마음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걱정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다 드리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잠을 주무실 때에 평안한 잠 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받을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고 8절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러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가 있거든 될 일과 장차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굉장히 존귀하신 분들이세요. 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계시다면 서로 좀 인사하시면서 우리 주변의 성도들에게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싶은데 지금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족들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안 보이더라도 우리 이 시간 손을 좀 내밀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좀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죠. 시작.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하실 때는요 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시면서도요 여러분 이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자존감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지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굉장히 낮은 자존감으로 나는 별로 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우리 가정은 별로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어.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은요 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나 그런 가치로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는 이 자존감, 성경적 자존감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존귀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가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우리의 형편으로 그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가치롭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이것을 붙잡는 믿음으로 우리의 가치가 생긴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억압 가운데 살았죠. 예루살렘이 불타고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의 땅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포로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정말 그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졌겠습니까? 아마 비참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바로 너희들은 존귀한 나의 자녀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너희들은 존귀한 나의 자녀야. 너무나 소중한 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오늘 이사야 44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발 딛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죠. 사람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생, 연약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들으라, 이제 들으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 깨달았죠. 그리고 특별히 이 바벨론 포로 그 생활 가운데에 정말 그 자존감이 극도로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그리고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찾아온 그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사실 잘 못 깨닫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들이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들으라, 이제는 들으라.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해 오고 계셨고 오늘 또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말씀을 듣는 것.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단지 말씀을 많이 읽고 예배를 많이 드려서 말씀을 많이 듣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들어라, 이제는 좀 들어라라고 했을 때는요, 이제는 이 말씀을 좀 깨달아라. 너희들이 얼마나 존귀한 나의 자녀들이고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고 너희들을 붙잡아 줄 것이고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좀 깨달아라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존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존귀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앞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는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서부터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4절도 같이 볼게요.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마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자포자기하고 비참한 가운데 있었던 이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메마른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4절 말씀처럼 풀 가운데에 정말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다. 풍성한 은혜와 열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맺힐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그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이런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바뀌는 것도 참 중요하죠. 코로나가 끝나는 것도 참 중요하고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육체적 건강을 얻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이 여러분 삶 속에 경제적인 문제가 회복이 되고 육체적인 질병이 낫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해서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먼저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시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강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은혜롭게 바뀔 수 있고 여러분 직장이 은혜롭게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8절 마지막 부분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 사실 완전한 타락 가운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그것만도 참 감사한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 참신이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정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인은 보는 사람입니다. 정인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그 능력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하는 정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살아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고 있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존귀함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힘있게 당당하게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존감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가치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녁 9시 이 집중 기도의 시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은 여전히 예배를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저희가 비대면으로 예배가 전환이 되다 보니 교회에 오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도 꽤나 많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분들에게 이 저녁 9시 집중 기도의 시간을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저희들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저녁 9시에 들으시라고 이제 링크를 걸어서 문자를 보내드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개별적으로도 그렇게 문자가 오시면요, 우리 성도님들 외에도 혹시라도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많이 그 문자를 카톡이나 문자로 서로 이렇게 나눠주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코로나19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확진자 숫자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방역 당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앞서서 이렇게 이 코로나19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또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를 잃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가치롭고 존귀한 자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가치로운지를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확진자 숫자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